오늘은 에베소서 5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서 5장의 처음 말씀을 가지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된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여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빛의 자녀들의 목적과 또 지난 시간의 마지막 본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5절에서 그런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지난주 마지막 말씀, 오늘 그런즉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주 마지막 말씀은 이렇습니다. 13절, 14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죽은 자들에게 비춘다고 합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들의 목적이고 빛의 자녀들이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빛의 자녀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할지를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오늘 말씀 제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런즉이라고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해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에서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7절인데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합니다. 15절에 첫 번째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롭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도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16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게 행하는 것은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은 이어지고 있는데 전하고 있는 것이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는 것에 이 동사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알기 힘듭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15절과 16절은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5절, 16절 중에서 주동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찾는다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이 동사가 주동사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15절, 16절이 이어지면서 주동사는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주동사입니다.
원어에서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자세히 주의해서 이 말이 아니라 자세히 주의해서 살피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보아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주동사로 보이는 악기라는 이 동사에 속해져 있는 분사절 구문인데, 그래서 원래 뜻으로 하자면 세월을 아끼면서 주의해서 살펴보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세월, 시간을 아끼면서 주위에서 자신을 살펴보는 그것이 바로 본문이 전하는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으니 시간을 아껴서 잘 활용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또 원어에서 아끼라는 의미는 동일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하다라는 의미, 그리고 속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지금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빛의 자녀이지만 이 악한 세상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는 단순히 시간을 아끼서 우리의 시간을 잘 활용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구속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때를 구속함의 때로 보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악한 때에, 이 악한 시대에 세상을 쫓아 살다가 주의 뜻을 행하고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비하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이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한 가지 비유는 이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 처녀가 있습니다. 그 중에 5 처녀는 미련하고 5 처녀는 지혜롭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가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타국으로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남겼지만 무익하고 악한 종은 달란트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동안 지혜로운 종들은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시간을 아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시간들을, 우리들의 날들을 이 속량함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들여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주신 시간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약한 시대에, 이 약한 세대에 시간을 아끼며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약한 세대를 따라서 살 것인지. 그러나 그 결과는 유한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하나는 영원한 벌에 들어갈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한 생명,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시간, 이 세월을 복음을 위해 아끼며 그 복음을 위해 어떻게 행할지를 주위에서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이어지는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지혜 없는 자를 더 구체적으로 하면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월들 가운데,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쓰고 낭비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즐거운 시간을 갖고 뜻깊은 시간을 갖고 그리고 원하는 꿈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며 달려가서 노력해서 그것을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에만 집중해서 딴짓 안 하고 원하는 학교에 갔다면 세상은 그것을 시간을 잘 활용해서 세월을 잘 아껴서 사용했다고 하겠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세월을 아끼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발견하고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다른 나쁜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할까요? 세계 기독교 교회 중에서도,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유독 우리 한국 교회에서 술에 대해서 엄격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기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느낀 것은 한국 사람들은 심성이, 품성이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만 먹었다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취하도록 정신을 잃을 정도로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술 먹기 전에는 그렇게 착했는데 술만 먹으면 그 착하던 사람들이 변해서 폭력적이고 나쁘게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초기 때 술 먹는 것 자체를 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 초기 때부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술은 아예 금지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술 취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방탕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둘 다 가까이 하면 거기에 취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멀어지면 거기에서 깨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라고 전합니다. 술 취하는 것이 왜 방탕하는 것이라고 전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이 술 취함이 음란과 호색과 그리고 싸우는 다툼, 시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 취함이 방탕함으로 죄로 이어지지만 이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술에서 깨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술에 취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술을 먹고 있으면 술에 깨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을 멀리하게 되면 그 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처럼 성령과 가까이 하면 우리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 이제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 영원히 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령과 늘 함께 하지 않으면 성령과 멀어지는 삶을 우리들은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공동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술 취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술의 조정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중에 19절, 20절, 21절에 이어지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찬송들을 서로 화답하며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을 비추도록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탕한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말라고 그리고 하라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 모두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며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지혜가 있어도 되고 또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도 되고 또 이해 못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지혜와 주님의 뜻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라고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 있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써 신령한 찬양들을 부르며 서로 우리 가운데 화답하며 항상 감사하며 서로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